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부끄러운 흑역사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을 있는 동안 그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의 형 아론을 통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지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제사하고 그 앞에서 뛰어노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행위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을 맺은 장소인 시내산에서 이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마치요 이 갓 결혼한 신부가 이 신랑과 사랑을 나누는 그 신혼방에 외간 남자를 들인 것과 같은 거예요. 아주 끔찍한 일이죠.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배신이고 배역이죠. 그러니까 아주 흉측한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난 너희를 멸하겠다. 자,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언약이 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근데 너희를 멸하겠다, 이 말은 이제 너희는 내 백성 아니다, 이 언약이 깨졌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가장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요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두 돌판, 이 십계명이 기록된 언약의 두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던져서 깨트려요. 언약이 깨졌다는 거죠. 언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안 하나를 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멸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 다시 시작하겠다. 모세야,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제안은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깨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언약을 하셨는데 이제 그것을 깨트리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거예요. 너희는 끝이다. 너희는 끝이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처럼 거짓말이나 후회할 말을 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화가 나면 말부터 앞서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놓고 이제 뒤에서 후회를 해요. 우리가 사람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째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괜한 허풍을 떠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할 생각이 없는 일로 협박하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처럼 사형 선고를 내렸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끝난 것이죠. 그때 모세는 무엇을 하였는가? 25절과 26절을 보면요 모세가 40일 동안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근데 뭘 기도했느냐? 결론부터 말하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내린 사형 선고를 거둬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로 한 일을 없던 일로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없던 일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이제 들어보면 이런 의문이 들어요. 과연 이런 기도가 가능하냐라는 거죠. 이런 기도가 가능하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자기 뜻을 바꾸시는가? 그죠? 지금 모세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겠다 하셨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도가 가능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뜻인데,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은 걸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사형 선고가 거두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건을,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마땅할까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여요. 분명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모세도 우리가 잘 보면 모세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바꿔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의 원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가 기도하였습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 이제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이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을 멸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요, 이스라엘이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멸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26절 말씀 보세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주의 백성, 당신의 백성, 주의 백성이라는 것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을 너의 백성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너의 백성, 모세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모세야, 네 백성이야, 네 백성.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 이스라엘이 금송아지에게 숭배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요, 지금 기도하면서 뭐예요? 이것을 바로 잡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잡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내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제가 애굽에서 끌어온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렇게 바로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사실은 말이지요. 여러분, 누가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는 왕이 있습니까? 신이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또한 지키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자기 백성을 망하게 하는 어떤 멸하는 그런 신이나 왕이 어딨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이스라엘을 멸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멸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이러하고 맹세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27절 말씀이에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신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맹세를 스스로 깨트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맹세는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앞에 쫄라가지고 약속해 주세요, 맹세해 주세요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세요. 먼저 이삭에게 나타나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 언약을, 약속을, 맹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 맹세를 맺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신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한 맹세를 깨트리는 일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변덕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맹세해놓고 자기가 약속해놓고 그냥 깨버리는 그런 변덕의 하나님, 믿지 못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성상 거짓을 말할 수가 없고
변덕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가 하신 맹세는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그 여호와예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절대 자기가 먼저 한 맹세를 깨트릴 수가 없어요. 모세가 이 사실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한 맹세를 지키는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멸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셋째로 이스라엘을 멸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뺏기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멸하신다면, 지금 시내산 앞이니까 광야잖아요. 여기서 멸하신다면 애굽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조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항복을 받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어렵게 다 끌어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도중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버려요. 그럼 애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 하나님 참 독하다. 우리한테 끌어내더니 그냥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구나. 가나안 땅에 끌고 갈 능력이 없는 거 아닌가? 아니면 그 마음이 변덕이 죽을 듯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애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는 분이 아니세요.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 누구의 조롱이나 비난을 허락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이 그의 영광에 합당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조롱이나 그 어떤 비난도 받을 수가 없는 분이세요. 모세가 바로 이 사실을 강조한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멸하여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거 조롱을 받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어떻게 이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지금 기도하면서 말한 이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이 세 가지 이유 모두가요 하나님과 연관이 돼 있어요. 모세가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얼마나 불쌍해요. 지금 나라도 없고 땅도 없고 군대도 없고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좀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형편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뭘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멸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하나님은 지켜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멸하면 안 돼요. 하나님 때문에 멸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바꿔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뜻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원래 뜻,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큰 민족을 이루어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는 거, 이게 하나님의 원래 뜻이에요. 모세가 그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변덕쟁이로 만들기 위해 지금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언제든지 뜻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변덕, 하나님 마음을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원래 계획하신 거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한 거 믿습니다. 그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의 기도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성껏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억지를 써가지고 막 억지 쓰면서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막 억지 쓰면서 기도한다고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어떤 성도는 하나님을 협박하면서 기도하기도 해요.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 교회 안 나와요. 나 봉사 안 해요. 하나님 들어주셔야 돼요. 협박해요. 근데 하나님은 협박해도 안 들어주세요. 협박해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응답해 주세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반드시 들어주시는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언제나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해요.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고요.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것을 구할 때, 이 자녀의 소원을 들어주면 자녀가 분명히 그 삶이 망해요. 해가 있어요. 그러면 절대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안 줘요. 만약에 부모가 해가 될 거를 알면서도 자녀에게 준다면 그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뜻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때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앞에서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한 대신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곧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어요. 체포되어 죽게 되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을 나는 하나님, 저는 아무 죄 없어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행한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 아무 죄도 없는데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해주십시오. 보호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아버지의 원,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복되다는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에.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억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협박한 것도 아니에요.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뜻대로 해달라고 간구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즉시 심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있는데 한번 주시 보면 하나님이 내가 멸하겠다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아무 일 안 하세요. 언제까지 아무 일 안 하시냐면 모세가 40일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세요. 멸하겠다 해놨는데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40일 동안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 동안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세요. 사실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면 되죠. 내가 멸하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섰어요.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내가 멸하겠다. 그리고 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모세에게, 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 멸했으니까 내가 너를 통해 새로 시작하려고 한다.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뤄볼게. 한번 같이 해보자. 이러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거 뭘 뜻하는 것일까요? 이거 뭘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행하실 때에 우리의 기도를 기꺼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기꺼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는 동안 머뭇거릴 이유가 전혀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가만히 계셨어요. 마치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듣고 나서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을 필요가 전혀 없지요.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조언을 드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필요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와 의논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계세요. 내가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모세가 40일 동안 기도하는 동안 가만히 계세요.
이거 마치 모세랑 기도를 통해서 의논하는 것처럼, 그죠? 의논하는 것처럼 그런 행동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런 이 좀 이상한 이것이요, 이 모세에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도 그랬어요. 아브라함과도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실 때였습니다. 이게 죄악이 너무 커가지고 이건 도무지 하나님께서 가만두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심판하겠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죠. 심판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어요. 근데 이때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리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거야. 사실 말씀할 이유 없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냥 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로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말씀 듣고는 아니다, 50명이 만약에 있다면 내가 그 50명 의인으로 인해서 심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좀 생각해 보니까 처음이라서 좀 많이 질렀는데 후회를 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에 나쁜 놈들이 너무 많아서 50명 안 될 것 같거든요. 하나님 45명, 5명 줄여서 45명이면 어떨까요? 하나님 괜찮다, 내가 멸하지 않을 거야. 이 두 번이나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용기를 얻었어요. 하나님 40명, 30명은요? 20명은요? 하나님 절대 화내지 마세요. 10명은요? 10명까지 내려왔어요. 10명은요?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 10명 때문에 심판하지 않을 거야. 심판하지 않을 거야. 이제 여기서 이제 토론이 끝났죠. 이 대화가 끝나요. 비록 아브라함의 계속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의인이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도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즉시 멸망시킬 수 있었는데, 그죠? 그냥 멸망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멸망시키지 않고 아브라함 때문에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기다리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이 일을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행동하실 이유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께 그것이 유익될 리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치 우리의 기도를 듣고 나서 뜻을 정할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계세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우리의 기도를, 모세와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듣고 나서 행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실 이유가 원래는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가장 선하고 가장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결정에 어떤 유익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기도를 듣고 뜻을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 진지하게 들어주세요. 이것을 주석한 이 신학자가 그 표현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진지하게 들으신다. 저 그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든다. 진지하게 들어주신다. 진지하게. 그리고 모세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마치 자기의 뜻을 바꾸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행동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기도의 신비가 있어요. 기도의 신비가 있어요.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기도가 꼭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을 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기다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존중해 주세요. 그 결과는 아브라함처럼 거절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모세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런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진지하게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진지하게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줘요. 기도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았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지 못했느냐, 그것으로 성공과 실패를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한 대로 되면 응답받았다고 기뻐하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어주셨다. 근데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면 하나님 나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다, 안 됐다, 막 실망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내가 기도한 대로 되면 성공한 기도요,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기도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기도가 그렇게 성공과 실패로 나눌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기도는 성공과 실패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진지하게 여기고 그 기도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는 일에 동참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뛰어난 존재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꼭 필요한 존재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행동하신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생각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단순히 경건하지 않은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요청을 거부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함께 하자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특권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즉시 일하기보다, 내가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고 그대로 일하기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존중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역사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을 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너무 수단으로만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도는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특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성도가 기도를 무거운 것으로 여겨요. 신앙의 의무, 짐으로 느껴요. 그래서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그죠? 늘 기도 못하는 자신, 그죠? 자신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도 생각해봤더니 식사 기도한 것 외에는 생각이 안 나, 그죠? 그래서 기도는 해야 되는데, 이건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거운 거예요. 의무가 되는 거예요. 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기도를 완전히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신앙적 의무,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될 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나랑 함께 하자, 내가 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 일에 함께 동참하지 않을래? 나랑 동역자가 되지 않을래? 기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을 향한 초대장이에요. 우리 성도가 가지게 되는 특권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의 기도를 존중하세요.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말하면 이거 잘못된 기도 아닌가, 우린 그런 거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열 때, 하나님을 향해 볼 때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가요, 3살짜리 4살짜리가 옹알이를 해도요, 그 말에 귀를 기울여요. 부모를 향해 말하는 건 너무 귀하게 생각해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 그래요. 기도는 함께 일하자는 특권의 초대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 특권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특권에 기쁘게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영광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바뀐다, 뭐 어떻게 된다, 이런 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은 혼자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원하세요. 같이 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부르심, 특권적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 일하는, 주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체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심, 탐욕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친근하게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단순히 종교적 의무, 또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그런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자, 함께 나의 뜻을 이루어가자 라고 하는 위대한 초청이고 특권이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주님, 우리가 매 삶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또한 주님 앞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는, 기도하는, 그래서 그 역사에 참여하고 또한 그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늘 응답하시며 또한 함께 일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